역대하 20장 20절로 3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은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또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부모님과의 첫 만남이겠죠. 그렇다면 내가 또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은 또 어떤 만남입니까? 친구들 아니면 배우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상당 부분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사람이다. 가장 나쁜 친구는 잘못한 일에도 꾸짖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해로운 사람은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며
또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고 그 기도를 통해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여호사밧의 마지막 모습을 중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사밧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선한 왕으로서 남유다 땅 가운데 신앙 개혁을 일으키며 이렇게 잘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를 기록하면서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치명적인 실수가 어떤 실수였는가 하면 처음 행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이 더 아쉽게 다가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도 동일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도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즉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란 무엇입니까? 아하시아와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다는 것이 여호사밧의 말년의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과 아합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죠? 사돈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함께 출전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패하게 되었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자와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도 패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었던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아하시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 교제했던 것이죠. 악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기는 했어도 그의 인생 가운데 두 번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아하시아와 교제했던 것일까요?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해상 무역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를 이루고 있는 두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내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가운데 몇몇 지파들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를 만드는 그 기술은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월등히 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배를 만드는 기술을 얻기 위해서 당시에 심히 악한 왕으로 평가받던 아하시아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여호사밧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다른 사업을 감당하고 또 다른 그런 일들의 시도를 감행하면서 그렇게 해상 무역에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또 벌어들일 수 있고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도라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 힘을 합쳐 배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37절인데요.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진행하려고 했던 해상 무역을 강권적으로 막으셨습니다. 왜요? 아하시아와 교제했기 때문이라고 방금 읽은 37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제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연합되었다, 결합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의미는 마법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법에 걸렸다는 것은 마법으로 어떤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인데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마법을 우상 숭배의 행위를 말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그 우상의 마법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했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일만 협조했던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에 의해서 우상 숭배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위험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쾌하게 여기셨고 결국 여호사밧이 진행하려고 했던 그 사업마저도 막으셨던 것입니다. 보통 남유다의 왕들과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3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시종 행적이 어떠어떠했고 어떤 글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동일하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이어서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였던 아하시아와 교제한 것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하며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지나치게 가까이 하게 되다 보면 결국 나도 역시 세상의 사람으로 물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때에도 항상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말들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게 되고 결국 나도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좋은 것에도 영향을 받지만 좋지 않은 것에도 항상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것은 가까이 하되 악하고 나쁜 것은 오늘도 멀리 해야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변에는 우리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정말 무익한 많은 것들이 곳곳에 쥐레처럼 묻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피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여호사밧과 같은 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지내게 될 텐데 하나님, 결코 우리의 영혼에 무익한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도하려고 하는 일들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 일마저도 막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